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로새서 배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자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일컫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존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자, 그가 바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었죠. 오염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by him, 그에 의해서, for him, 그를 위하여, in him,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전 세계가 다 있으며 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셨나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랑에 빠져보면 이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표현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께서 교회의 대장이시고 리더이시며 그리고 책임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가?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란 말은 또 beginning이란 말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세우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분에게 라이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세리나 박찬호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보고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늘 살아있기를 빕니다. 자, 이 앞에서 기록된 그 비밀, 특별히 모든 것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신비, 영광스러운 신비, 이 미스테리는 원래 아무도 몰랐었는데 어느 누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자연세계가, 저 가을 하늘이 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기원이 있으며 그 존재의 퀄리티, 그 질적인 그 고귀함이 얼마인지를 예수 안에서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비밀스러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비밀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 느끼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전부가 되신 분, 뱅크가 되신 분, 라이브러리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나아가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무엇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신성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와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신 분이며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계속하여서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고 집행하시는 분이 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포용하시고 또 그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동시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영생이라는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과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이 비밀, 즉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부름받았다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도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바울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바울의 예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겠죠?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 복음의 일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는 계속하여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또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수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 것뿐이다. 나는 그 능력에 운반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몇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기를,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성도의 유업의 몫을, 성도의 유업의 몫, 유업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산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받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 즉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석방되기를 원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 안이나 감옥 바깥이나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학생 신분이나 직장 신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해달라.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야 된다면 왜 가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석방되어야 된다면 왜 석방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사명, 그리고 바울의 태도, 바울의 가치관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오늘 지금 살펴본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시면 바울의 일관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들을 여러분이 서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역시 또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워진 자.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든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든지 자, 거주지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벗어남이 아니라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다.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골로새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sinful nature,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이제 sinful nature를 소멸시키고 sinful nature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 출발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 모습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십시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